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함께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큐티 책이 매일 성경이 있죠. 그래서 매일 성경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다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그때 그 사랑 나눔 축제와 또 후속 설교로 말미암아서 이 본문들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하지 못했던 그 포로 이후에 어떻게 포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이들이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한 4-5번 정도의 설교를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통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볼 때 먼저 한 큰 그림을 하나 이제 그리 놓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포로 기한의 전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기한부터 이제 3차 기한까지 다루고 있는데 PPT를 보시면 먼저 1차 기한은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이것은 고레스의 칙령, 고레스의 조서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행한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약 5만 명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출애굽을 생각해 보면 참 5만 명은 좀 작은 숫자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 거고, 여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간 거거든요. 그냥 포로로 얼마만큼 잡혀갔는가가 또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그 포로로 잡혀간 것도 1차, 2차, 3차에 나눠서 잡혀가는데 그 숫자를 다 합해도 3만 명이 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보통 한 2만 5천 명 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한 70년 동안 또 자녀를 놓고 그렇게 인구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5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지요. 어쨌든 그렇게 5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시기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해서 16년 동안 성전이 짓는 게 멈춰 있다가 학개와 스가랴의 격려로 마침내 516년,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것이 이제 1차 포로 기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전이 완성되어졌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이 지어졌으면 거기서 뭐가 행해져요? 제사가 행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 포로에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2차 포로는 이제 오늘 이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약 1700명의 지도자급의 인사들, 특히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체적인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 이후에 실질적 내면의 영적 회복,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그것을 2차 귀환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들이 드려졌지만 그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무너져 있어서 계속 이런저런 침략들, 이런저런 도적질도 강도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느헤미야가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파송되어지는, 그리고 그 느헤미야와 함께 이제 돌아오는 그것이 바로 3차 기한입니다. 이렇게 3차 기한을 통해서는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데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은 약 52일 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가보셨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은 산 위의 동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벽이 아주 크고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게 52일 만에 완공되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어쨌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그 일들을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 7장이고 그 위에 8장부터는 이제 다시 그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이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3차에 걸친 귀환과 그것들이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그래서 그 첫 시간인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 즉 1장의 내용들, 그 중에서도 앞에 실질적으로 한 3절까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유는 뭡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이 나라로 하여금 치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가 하신 말씀이 뭔가? 예레미야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반복되는 게 뭐예요? 70년이라고 하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멸하고 갈대아인의 땅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합니다. 29장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70년 만에 되었을까? 또 우리는 궁금하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봅니다. 첫째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시점으로 봅니다. 갈그미스 전투라고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싸우는데 괜히 이스라엘이 참견했다가 박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1차 포로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게 BC 605년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져서 귀환이 시작된 것이 약 537년 또 53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포로부터 첫 귀환, 1차 귀환까지가 몇 년 걸린 거예요? 7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에 정착한 것까지 치면 70년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중심으로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세 번째 침공으로 인해서 주전 586년이나 587년경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돌아가서 귀환을 해서 성전이 완공된 것을 다리오 왕 6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서기로 따지면 BC 516년에서 515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보더라도 70년이고 1차 포로로 잡혀가서 1차 귀환으로 보더라도 70년. 그래서 70년이 찼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바사왕 이러면 우리는 좀 특히 일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바사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실 건데 페르시아라고 하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메데 파사 할 때 이 바사는 바로 페르시아인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왕국, 제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의 어떤 역사의 기록 안에 실질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들어온 것은 언제냐면 19세기 이후입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성경에 있는 이 메데 파사는 이 없는 나라다, 가상의 나라다, 막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초까지도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는 그 픽션이다, 지어낸 이야기다, 그렇게 했는데 19세기에 고고학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큰 역사의 전환이나 확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이 일들을 이루어낸 겁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또 그냥 그때 왕일까요? 근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 있습니다. 2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보시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그 고레스가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거는 인용 구절로 안 올린 것 같은데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이 고레스가 조금은 똥딴지같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사야 44장을 보면 이사야 44장의 내용이 뭐냐면 우상숭배의 그 허상,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한, 그리고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다가 마지막 절에 고레스 이야기를 하시고 고레스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 나중에 첨가한 거다 그렇게 또 세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레스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은 우상을 섬기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운데서 한 사람 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44장 28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실질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게 고레스가 왕이 되기 약 200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처럼 많이들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신화요, 설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증명해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된 것은 그냥 고레스가 아주 정의로운 왕이라서 또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함이 많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즉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 파사라고 하는, 메데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되어지고 정말 갑자기 사라집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사라지고 이런 나라가 일어나서 새로운 어떤 역사가 펼쳐지는 그런 역사의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고레스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내 개인에게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한 발 더 들어가서, 아니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함과 그들의 죄악됨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패악함이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이 분명히 있고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기 전에 뭘 먼저 생각합니까? 그저 무작정 일단 하늘부터 손가락질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에 함께 하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움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나라 아닙니까? 나라가 없어졌고 국호도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섬긴다고 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조차도 불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어떤 육체적인 구조적인 나라의 해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뿌리까지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뿌리까지도 사라져 버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따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탈출구는 없어. 여기는 내 인생이 이제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인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면서 어쩌면 그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바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시며 일으키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여 미끄러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참 소망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낸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와 그 복을 함께 허락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여러분의 상태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지 제가 다는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때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도 시선이라는 것,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하는 자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다 포기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그때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회복을 기대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물론 다니엘도 그것을 소망했고 또 에스겔도 환상 중에 그런 것들을 바라봤고 믿음의 그 안에서도 실제로 이 그루터기, 남겨진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이 물론 있기는 했습니다. 이 땅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도 그 거루터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의미가 없고 그냥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주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한번 와보자 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신다면 이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굳게 잡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궁극적인 종착점, 그 목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셨느냐, 그들을 회복시키셨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2절과 3절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그들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떠한 구렁텅이에서도 끌어올리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세우심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안에 성전을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성전이 뭐예요? 건물입니까? 물론 건물이죠.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건물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행위가 뭐예요? 제사이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조서를 받아서 가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들은 다른 일 하러 간 게 아니에요. 고레스는 다른 일 하러 보낸 게 아니에요. 성전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은금들, 전에 탈취했던 은금들 다 같이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번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상 앞에 내어놓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숭이와 우리의 DNA를 따지면 99% 정도, 99점 몇 가지 비슷합니다. 근데 왜 근본적으로 그들과 원숭이와 우리가 다른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고 그 유일한 존재된 인간들과 함께 나누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좋았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좋았던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에 다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걸 위해서 다시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그의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그걸 먼저 안 우리는 복된 자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복됨의 구체적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킨 것은 이스라엘을 어떤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어떤 땅에서 뭔가 번성하고 큰 제국을 이루게 하는 본을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땅에서 너무 복되고 정말 좋은 그런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본을 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로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제2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 회복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자녀됨은 이거는 영적 출애굽이에요. 우리가 제대했던 과거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단의 자녀에서 그 권세 아래에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이끌어낸 것은 영적 엑스도스, 영적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영적 출애굽의 상태에 들어오게 한 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엑스도스하도록 죄와 허물에서 죽음에서 건져 올리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가? 완성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과 우리의 삶에 마땅한 바를 우리는 배우고 익히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은 믿음의 지도자들 주시고 또 동력자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던 평신도 리더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예배, 공예배, 이것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고 감사하며 여기에 기쁨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일 출석이 요즘 평균 한 380명 정도 됩니다. 뭘 이야기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수요 기도에 38명쯤 나옵니다. 직장이 있고 다른 약속이 있고 바쁘면 괜찮습니다. 삶의 예배를 일주일 동안 계속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이 이제는 그냥 주일 한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버린 거예요. 무너진 예배 습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함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한 것이 2000년 전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사람들은 이게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는 반증이겠죠. 진정한 헌신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 자아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습관에 따라서 흘러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립해야 돼요. 누워버리는 순간 끝입니다. 그러면 중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육신이 편안하고 쉼을 원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감당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은 내가 감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매일 누워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일으켜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역으로 그 나태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부터 스스로가 탈출하면 할수록 내가 건강해집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삶의 예배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온전하고도 충만한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공예배를 통한 공급들이 필요합니다. 이 공예배란 단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의 그것뿐만도 아닙니다. 소그룹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이 성경 공부들, 성경 통독학교, 그 다음에 빨리 안 떠오르는데 제자반, 사역반, 그 외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강요, 이런 어떤 구체적인 신앙을 잘하고 성장하게 하는 구체적인 모임들, 공적인 모임들, 이게 다 예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2026년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주님이 우리를 엑스도스하게 한 이 죄와 허물로부터 탈출시키신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생각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아무리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성전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지는 자들은 그 말씀이 응해지는 그 은혜의 부요함과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어갈 때는요, 정말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가지고 달려가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고레스와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바사가 바벨론을 이길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주 믿음에 깊이
깊이 있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려고 할 때 뭐 이것 생각되고 저것 생각되고, 야 이것도 저것도 뭐 어떤 거는 또 포기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예배의 길로 가는데 방해하고 또 막아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고 여러분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면 주께서 고레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복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